이사야서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4번 등장합니다. 그중 첫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오늘 본문 42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여호와의 종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는 고레스 왕을 지칭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궁극적으로 약속대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며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종의 사역에 동참하도록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영적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1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이렇게 소개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1절은 보라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 41장 29절에서도 헛되고 허무한 우상들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보라 라는 말로 시작했었습니다. 이제 그 아무것도 아니며 허망하고 가증한 우상들과 대비되는 여호와의 종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종에 대해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며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표현들은 구약 성경에서 사사들, 왕들을 언급할 때 주로 사용되던 것들입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며 왕으로 세울 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고 했고 다윗을 세우시고 난 뒤에도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약 역사 속에서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 여호와의 영을 힘입고 기름 부음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세움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실패, 아브라함의 실패,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와 왕들, 제사장들의 실패,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실패를 되돌리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완성할 진정한 여호와의 종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여호와의 영을 힘입어 이방에 정의를 베푼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정의를 베푼다는 것은 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모든 일들이 제자리를 잡게 되고 어그러진 현실과 불공평한 상황들을 모두 바로잡고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이방의 정의를 어떤 방식으로 베푸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앞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동방에서 세움받아 열국을 다스리는 한 사람 고레스는 힘과 권력과 폭력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커다란 제국을 세우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게 됩니다. 41장 25절에서는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음같이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참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방에 정의를 베풀 때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도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도 않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세상의 왕들과 권력자들이 하는 것처럼 힘과 폭력과 압제의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으로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큰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복종하게 만들어야지 정의가 겨우 세워지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지만 여호와의 종은 온유함으로 정의를 세우고 자비로운 힘, 사랑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3절에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며 진실로 정의를 시행하신다고 말합니다.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이 땅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 세상은 연약한 자들,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들을 쉽게 지워버리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 갈대가 다른 갈대들을 썩게 만들기 전에 미리 잘라버리고 꺼져가는 등불은 과감하게 버리고 다른 등불들이 더 잘 타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이 쉽게 포기하고 잘라버리는 상한 갈대조차 꺾지 않으십니다.
단순히 꺾지 않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이 아니라 상한 갈대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킬 능력이 있음을 암시하는 표현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며 목적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만두면 멸망할 연약하고 무가치한 자들을 결코 무시하지 않으시고 빨리 버려야 할 쓸모없는 짐으로 여기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실패하고 낙심한 자들, 소외된 자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으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가장 연약한 자, 아무런 가치가 없어 보이는 존재까지도 사랑과 자비로 품고 회복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이며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5절부터 9절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와의 종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5절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하늘을 장막을 펼치듯이 펴시고 쇠붙이를 평평하게 펴듯이 땅을 펼치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의 백성들, 우리들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향해 내가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언약이라는 말은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언약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1차적으로는 지금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비록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의 상태에 있지만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언약이 회복될 것이고 그렇게 다시금 언약적인 축복의 자리로 나아간 자들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백성의 언약과 열방의 빛으로 삼으시는 목적에 대해 말합니다. 여호와의 종은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데 여기서 눈멀고 갇힌 자들은 역시 1차적으로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이 멀어 보지 못했기에 결국에는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지내는 동안 더욱 눈이 어두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임에도 불구하고 눈먼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눈이 멀어 보지 못하는 백성으로 묘사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눈멀고 갇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 건져주십니다. 사실 이사야 6장에서 이사야가 여호와 하나님께 처음 사명을 받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을 어둡게 하고 마음을 둔하게 하여 심판을 선언하는 역할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곧 오실 여호와의 종은 반대로 눈을 열고 감옥에서 풀어주는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예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서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로 언급합니다. 영적인 소경이 되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참된 진리를 보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죄의 노예가 되어 갇힌 자 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며 여호와의 종으로서 영광스러운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어서 10절부터 17절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정의를 세우신 그 결과를 보여줍니다. 먼저 10절부터 12절에서는 온 세상을 향해 여호와께 새 노래로 찬양하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7절에서는 전사와 용사 같은 주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무섭게 흔드시며 죄악들을 심판하십니다.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닷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곱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종이 오심으로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고 온유와 겸손의 방식으로 불의하고 악한 세상 가운데 갇혀있던 영혼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래서 온 세상은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놀라운 구원 역사를 경험한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하며 경배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이 찬양에 동참하는 자들을 보면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이스라엘뿐 아니라 모든 열방,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들까지도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즐거워하며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서는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그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선포하며 전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온 세상 모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아름다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고 전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13절부터 17절에서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모습은 매우 강하고 용맹한 용사의 이미지입니다. 앞서 40장 10절에서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양떼를 품에 안으시는 목자로 오시며 동시에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여호와의 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무서운 심판을 내리시는 분으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양들을 사랑으로 품으시지만 동시에 밖으로는 대적들과 맹렬하게 싸우시는 강하고 용맹한 용사가 되십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하며 섬기는 자들은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무서운 심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는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는 어린 양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오랫동안 잠잠하며 조용히 참으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셨나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치 해산을 앞두고 최대한 몸의 움직임을 조심하는 산모처럼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곧 해산할 때가 오면 큰 비명소리와 함께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주께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용사로 임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기다려 주시는 이때에 주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며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8절부터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략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18절은 여전히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들으라, 보라 말씀하십니다. 19절은 하나님께서 나의 종이라 부르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자로 불리는 예언자, 하나님께 충성스럽다는 의인들, 여호와의 종이 바로 맹인이라는 것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들 중에서 연약한 이스라엘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여호와의 종으로 삼으셨지만 그들에게 거룩한 율법을 주시고 영광스러운 사명도 주셨지만 그들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은 우상 숭배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사랑하고 섬기며 따르다가 결국에는 그 우상들을 닮아가고 우상과 똑같이 말하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21절에 의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여 우리를 존귀하게 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22절에 보면 우리는 도둑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고 옥에 갇히고 노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상을 사랑해서 따라갑니다. 이 세상의 헛된 우상들이 나를 도와주고 채워주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스스로 그 우상을 선택하고 사랑해서 따라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상을 선택하고 이용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상이 우리의 것을 빼앗고 우리를 옥에 가두고 노략질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상을 선택하고 그것을 통해 좋은 것을 얻는다고 착각하지만 실상은 우상에게 끌려다니며 착취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기며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 모든 상황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금 강조합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호와의 종을 통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이 세상을 사랑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점점 그 우상을 닮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게 되고 계속해서 착취당하고 빼앗기고 속박당하는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은 그 영광을 보게 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복된 길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심을 기억하며 종이 되심으로 왕이 되신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함으로 영광스럽고 복된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